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인간의 번성, 그 번성이 죄악의 결과로 바벨탑을 쌓는 일로 끝이 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이러한 사람들의 자손이야 라는 걸 이야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패턴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도 예수님의 족보를 맨 처음에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어느 집안 사람이야, 누구의 자손이야,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오늘 이 나오는 족보는 두 명의 족보가 나오는데 하나는 누가 나오냐면 셈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10장에서 그러니까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야벳 알아보고 함 알아보고 그 셈의 족보를 쭉 이야기하다가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제 셈의 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이 셈의 족보를 따로 이렇게 한번 더 보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10장에서 살펴봤던 야벳과 함과 셈의 족보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옆으로 수평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약속들을 지키시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족보는 밑으로 쭉 나와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 있는 것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가 누굴 낳고 해서 쭉 해서 아브라함까지 오는데 아브라함까지의 족보가 몇 대냐면 10대입니다. 10대. 그러면서 또 누가 생각나요?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대였는데 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리고 이 셈으로부터 그 아브라함까지가 또 몇 대입니까? 10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셈이 아담으로 노아로 셈으로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계보는 사실 우리들에게도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오늘 또 이 족보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합니다. 뭐 수련회도 하고 어디도 놀러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등등등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자녀들이 참석하도록 좀 우리 부모님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이야 참석하라고 하죠. 근데 애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적절한 선에서 타협해서 뭐 가기도 하고 안 보내기도 하고 이렇기보다는 그래도 아이들이 참석을 해야 거기서 뭔가 하나를 얻어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오후 프로그램을 참석해야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죠.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한꺼번에 사람이 확 바뀌어지지는 않았어요. 교회에서 재밌는 거 하고 교회에서 맛있는 거 먹고 교회에서 친구들이랑 지내고 그러다가 얼떨결에 수련회 따라가고 거기서 말씀 듣고 변화되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거죠. 수련회 한번 갔다가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뭐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서 예배를 드리고 뭐 기도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러면서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나에게 믿음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다음 세대에 이어줄 것인가에 관한 것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 보면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이렇게 됩니다. 셈이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이라는 사람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 아르박삿을 낳고 그 뒤에 계속 낳습니다. 그리고요 26절에 보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은 아브라함인데 왜 여기서는 아브람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원래 아브람이 원래 이름이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 주시는 겁니다. 아브람과 아브라함은 비슷한 발음이지만 차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브람은 일국의 아버지, 한 나라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모든 자들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었던 그 사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면서 한 나라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방의 아버지로 그렇게 이름을 바꿔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는데 이게 순서대로 돼 있어서 아브라함이 제일 큰 아들이냐? 이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제일 큰 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서로 긴밀하게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뭐 나홀과 하란은 자주 등장하니까 그때마다 한 번씩 더 보기로 하고요. 오늘 이 26절에는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은 걸로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뭐가 마무리가 됩니까? 셈의 족보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누구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예,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이 데라의 족보는 누가 속해 있습니까?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과 나홈과 하란을 낳은 족보 이야기가 하란으로부터 롯을 낳았어요. 그렇죠? 이 롯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인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나중에 아브라함이 땅과 아비와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 약속한 땅으로 갈 때 함께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명확히 이야기하면 너의 거주하는 땅, 그리고 너의 아비의 집, 너의 친척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누군 데려간 겁니까? 이 롯은 데려간 거죠. 이 롯이 결국 나중에 어떤 일을 만들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 다 그 친척들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름을 좀 알아두면 나중에 이런 관계구나 라고 생각하기에 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홀은 누구를 낳고 하란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 낳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30절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전부 다 누구누구를 낳아요. 누구누구를 낳아서 그 믿음이 이어지고 하는데,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레라고 부르잖아요. 이 사레의 이름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라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레가 누구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레가 사라라는 이름으로 나중에 나타난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고 설교를 수십 번을 듣고 뭐 성경책을 수십 번 읽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교회를 처음 다니거나 성경책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갑자기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사레가 됐는데 사라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타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름이 바뀌었고 그 이름이 어떤 의미인가 라기보다 이게 오타인가 보다, 잘못 써졌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 그랬냐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아브라함이라고 분명히 읽었는데 아브라함이 나중에 하다 뭐가 됩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 써진 거구나. 사레도 한참 가다가 사라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가 가면 바로가 나온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나온 바로가 나중에 또 11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아직도 안 죽었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사실은 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니고 쉽게 알 수 있는 이야기지만, 교회를 오랫동안 안 다니시고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이런 부분에서 성경을 읽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내용들을 설명하더라도 초신자들이나 새신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셈의 족보를 살펴봤어요. 데라의 족보를 살펴봤습니다.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는 10대라고 이야기했고요. 데라는 3명의 아들들이 있었고 나머지 아들들은 다 아들들을 낳았지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그것을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는 것까지 들었습니다. 이 11장을 끝으로 해서 인류의 일반적인 역사는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어디서 낳고 어떻게 죄를 졌고 어떻게 살았고 누가 누구를 낳고 라는 거 정리가 되었고요. 이제 12장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아브라함 어떻게 살았는가 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형성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형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범죄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꾸준히 긍휼을 베푸시고 어떻게 신실하심을 보여주면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가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꾸준히 묵상해 나가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도 주시지만 은혜도 주신다는 것, 은혜도 주시는 분이시지만 역시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예수님으로부터 최후의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창세기를 묵상하는 이런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셈은 믿음의 자손들을 계속 낳았어요. 데라 역시 이 아브라함을 낳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녀를 누구를 낳을 건지, 이게 뭐 꼭 내 자녀뿐만 아니라 이 영상은 또 자녀가 없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사람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세대만 즐겁고 우리 세대만 재밌게 신앙생활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주고 그들이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브라함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 이 이후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꼼꼼하게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셈의 족보를 받습니다. 데라의 족보를 받습니다. 결국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에까지 그 믿음이 이어집니다. 우리들은 누구에게 우리의 믿음을 전해야 하며 어떻게 그 사람을 양육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게 해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계보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쉽지 않죠. 이런 족보 나오면 어려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묵상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 말씀을 잘 깨우치면 이 안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열심히 묵상하시고요.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